은사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성령의 실제적 임재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는 섬김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은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시켜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서 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거짓 은사의 특징은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여 추종자를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은사 체험 자체를 목적화하여서 자기 만족과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은사 분별의 공동체적인 기준은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진리로 훈련시켜서 많은 지체를 세우고 섬기게 하는가, 아니면 특정 인물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과 거짓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날수록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서로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은사라면 그 출처를 반드시 점검해서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요, 다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어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잘하지 못하고,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에게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용납해가지고 그가 막 그냥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세상 신을 경배하게 만든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사단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 전체의 영적 유익과 믿음의 성숙입니다. 현재 은사로 사역하는 분들은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은사가 죄와 마귀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주는가입니다. 은사가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 죄와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가, 그 열매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혼의 자유는요, 은사 분별에서 중요한 기준이에요.
영원히 죄와 어둠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육적으로만 건강하게, 육적으로만 내 원하는 필요 다 채워주는 거, 이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만약 성령의 은사라면, 치유받았다면 그 사람이 치유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치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여기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이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와 두려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해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아직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직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살아난 영과 함께 혼을 점령하게 하면서 계속 회개시켜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여정 속에서 여전히 속죄의 은총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미 되었다라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하고 순종될 때 혼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정죄감, 두려움, 죄의 중독에서 실제로 풀어주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들의 영으로 자유롭게 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거짓 은사의 특징은 새로운 속박과 두려움을 생산하는데요. 어떤 은사자들은 그래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또 자기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어느 이제 이 부부 집사님이 저 성남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떠나면 저주받는 줄 알고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봤는데요. 또 뭐 어떤 특정 어떤 의식을 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고 헌금 강조를 하면서 헌금 많이 해야 많이 할수록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성도들을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결국 죄책감, 통제, 인간 중심의 시스템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두려움과 외적 의식에 묶어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자유. 사람을 종속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온갖 탐욕으로 더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아주 자아만 강하게,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내중심적으로 그래 분열을 일으키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차별하세요 하면서 그냥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렇게 막 아심,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냥 안 좋은 부정적인 거 나타나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면 무조건 지금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시면 돼요. 거짓 은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죠. 십자가와 고난, 회개는 피하게 하고 땅에 복만 추구하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딱 묶어가지고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려가지고 나중에는 와르르 다 무너지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사는 영혼을 죄와 두려움, 정죄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회개로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서 말씀과 일치하게 부활 생명으로 살게 인도해 줍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혼들에게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죄와 두려움, 정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은사로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능력이고 열매는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 온유, 겸손, 섬김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내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포도의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자연히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열매는 외적 성공이나 숫자가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결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가짜들은 처음에는 아주 그 거짓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겉으로 막 친절하고 막 상냥하게 사랑이 많고 막 겉으로 너무너무 그 아주 좋은 열매처럼 잘 보입니다. 과장되게 말하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열매만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처음부터 화려하게 띄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막 높이고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만 높이죠. 주님만. 주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충성은요, 신실함이에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으로 그냥 성령으로 충성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는 거죠.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죠. 9가지에다가 6장에 7절에 정직이 나오고요, 10절에 용기, 14절에 겸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플러스 3개에서 12가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천국의 아버지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가에 그 나무,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방언과 그런 예언을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냥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순교도 하고, 그래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증언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부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도구로 일하여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으며 하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떠나가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사용하면 그렇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가 돼서, 내 손이 안수를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고, 나는 도구예요. 저는 늘 그래요. 말씀 이렇게 선포할 때 늘 한 번도 긴장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가 하는 한 말씀도 저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저는 제 입술을 주님께 빌려드릴 뿐이에요. 주님이 저를 도구로 해서 제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긴장된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담할 때도 그래요.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저는 늘 제가 임재를 성령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더 감사하고 더 저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요. 천국 가서 너희는 상 받을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와 선행은 전부 타버릴 공력이라는 거예요. 타버릴 공력. 타지 않을 공력이 되려면 나를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금은, 보석, 이것은요 타지 않지만 나무 풀집과 같은 내가 한 거는 전부 타버릴 공력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성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타냄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맺으면서 항상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받게 하고자, 그런 성령의 열매를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으로 살면서 맺는데 내가 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기 때문에 너는 받은 줄로 알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육신의 것 정욕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도 않은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오늘 설교 메시지에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귀에 듣기 달콤한 소리 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저는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기 위한 조건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면 먼저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열매 맺을 때 주님께 구하면요, 이 땅에서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라 일상에 꼭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프면 그런 부분이 뭐 내가 아픈데 정욕적으로 구하는 겁니까? 그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빚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며 십자가를 따르게 만들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자유케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열매를 성령의 조명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병고침과 방언 같은 은사, 귀신 떠나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뭐 수많은 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동시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자가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함께 가난한 자들 필요에 따라 나누고,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사랑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였단 말이죠. 세상에서 소금처럼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어 부패하고 썩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내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